잠언서 2장 16절로 19절까지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송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음료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실은 썩 좋아하지 않을 편인데, 근데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에스겔과 같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하고 상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부터 버림받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경계하여 그 죄악에서 떠나서 죽게 돌아오도록 원고하는 그런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핏값을 사역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원수관계 있는 그런 가운데서 멸망을 받을 것이냐를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막중한 그런 사역의 사명을 받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서 벌을 받고 있는, 그리고 멸망을 당하고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영생 얻고 구원을 얻는다, 다 천국에 간다 라고 속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그동안 지옥 흉보를 받았던 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고 창세에 나타나 있는 6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 좋은 대로 아들들이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이에요. 신령한 자라는 것은 우리 육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비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8, 9절 이하에 쭉 이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 성령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냐? 성령을 주시게 되면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성령을 잠언서 1장 23절에서는 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성령님이 지혜다. 이거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음료에게서 말로 호디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육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구속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화평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는 새 사람을 우리가 입게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그러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득해서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며 갇혀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신기한 그런 삶이에요. 신기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완전한 지혜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잠언서 2장 5절, 그래서 그 지혜의 신이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속에서 행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고 선한 자의 길을 가게 해요. 여러분, 이 정직한 자의 길이란 뭡니까? 죄악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헤세드, 히브리 말로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열악함도 치료받는 것이 구원이고요.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에덴의 동산 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도 죄로 말하는 죄인, 위에 속한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거쳐서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계시될 믿음. 갈라디아 3장 23절. 계시될 믿음에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 갈라디아 3장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마음이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일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두셔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주시면은 우리 속에 내적인 주님의 righteousness인 의가 오는 거예요. 깨끗함이 오는 거예요. 깨끗하대? 얼마나 어떻게 깨끗해? 디도서 1장 15절에 모든 것이 깨끗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신분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신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주 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런 비극적 사실이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부터 처음 그런 믿음을 받고 첫사랑을 받아서 이 첫사랑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메리트, 주님의 약속을, 언약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때 결국은 몸 밖에 있는 죄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다시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던 세상 것을 다 세상에게 예수님에게 돌려주셔서 예수님이 피하여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피하여 주시는 그 영원한 속죄 피의 능력이 그 믿는 백성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믿는 백성들 속에서 영원토록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요한일서 3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 오셨어요. 여러분, 이 죄를 없이 했다는 것은 그냥 개념적으로만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아주 제거해 내시는 것을 말해요? 후자예요. 우리 속에 굳은 마음, 이걸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36장 26절에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준단 말이에요. 제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분이 일하심이 뭐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된 것,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 역정내시는 것, 그 타락한 백성들, 믿는 백성들이라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떠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페이지 911쪽 구약.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랑 주실 때는 너희 속에 뭐 죄가 있느니, 육이 있느니, 세상 것이 들어있느니, 우상이 들어있느니, 탐욕이 들어있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셔서 사랑을 주실 때는 그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멸하시고 없이 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첫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복음 우리에게 주실 때, 처음에 복음 주실 때 우리 속에 죄악이 가득해도 그 죄악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창세전에 신발라 놨던 택하고 예정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그런 자들은 한순간에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주셔요. 그러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꼴이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려주신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신앙의 정결을 지키고 항상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 온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영혼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너무 속해서 몸 밖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몸 밖에 있는 죄를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몸 밖에 있는 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지체와 교회와 주님의 몸에는 그리고 성령님의 성전에는 불이 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셔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완전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고 정결케 된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처를 삼으셔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왕국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 내면 속에 이사야서 54장에서는 아주 보석으로 장식을 해주셨대.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장식해 주셨대. 그 정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그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바로 알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서 그렇게 끝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근신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이 우리를 부활체를 입히러 오시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신기한 그런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절로서 지켜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아해서 주님에게 편승해서 주님이 지키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열매 이사야서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자푸른 잣나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열매를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 지켜지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마음밭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오셔서 그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요. 성령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이야. 성령님의 생명이야. 이게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우리가 성령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성령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인간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천만의 말씀에 성경에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잠언서 8장 17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옛것을 다 썩어질 것을 아담의 목숨을 다 제거해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에베소 4장 17, 18절에 보면 이방인의 방탕한 마음, 방임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세속이 내주고 마귀에게 내주고 음란에게 내주고 탐욕에게 내어줘서 불의한 일을 해가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도 몸뚱아리를 가졌기 때문에 먹어야 되지, 입어야 되지, 잠자야 되지, 생활해야 되지, 그러니 죄를 안 질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신학교 가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래. 깜짝 놀랐어, 참. 구원받은 죄인이래. 아니, 그런 공갈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 글쎄. 예? 구원받는 건 뭐고, 죄인은, 도주인 되는 건 뭐야? 아주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가 그래. 구원받은 죄인이래. 그리스도인. 그래서 내가 목회를 안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아주 내 속에서 육의 목숨 죄를 완전히 죽여주시고 멸해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해주셔서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와서 계신 걸 제가 알았어요. 내 마음속이 하얘지는데 깨끗해지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내가 춤을 추고 돌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이 안에서 둥실부둥실 춤을 추고 다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있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오시면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한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원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사라지니까 이게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신앙 지금 43년째지만 35년 동안은 늘 죄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 보면 쥐구멍을 찾고 싶어. 요한에서 3장 이쪽으로 오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그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죄 지면서 쥐구멍을 어느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양심이 그래도 자기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기가 막힌
진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자기 자신이 베드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로구나. 예수님 앞에 큰 죄인이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간다 하면서 공공연하게 죄인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거 다 찾았는데 한번 안 읽었죠? 잠언서 2장 16절, 19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17절 아주 주목해서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누가? 음녀가 여기 음녀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 타락한 자예요. 몸 밖에 있는 죄악을 끌어들여서 몸 안으로 죄악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믿었었어. 하나님을 믿었었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시의 짝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인들은 주로 이시아, 조나, 또 그리고 헬라인들은 포로네 이런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여인이 되는 거야. 그 뜻이 모르는 여인, 엉뚱한 여인, 이방 여인, 성적으로 부족한 여인 이렇게 말하면은 몸 파는 사람들, 창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그 행실 보면은 행실이 뭐예요? 음란하다고 그랬어요. 이 음란하다는 말은 헬라인들은 자나, 히브리인들은 자나, 헬라인들은 포르네야.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것, 그리고 가늠한 것,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우상숭배하는 것, 그리고 좀 나아가서는 뭐예요? 신앙을 배반해서 세속화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음녀하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남자에 가서 성적인 접촉을 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신 어둠을 향해서 그 우상을 쫓아서 세상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초발인 신앙을 배반한 이런 사람들을 음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음녀는 여자만 음녀일까? 남자까지 포함할까? 남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다 여성 명사로 써. 남자, 여자 다 할 거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예요? 신부야. 하나님의 아내야. 그러겠어요. 그런데 잠언서 그 6장에 보면 그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믿다가 세속적인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타락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악한 계집이라고 말해요. 이 악한 계집은 말로 뭐예요? 홀인데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이것이 너를 23절에 잠언서 6장 23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또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길이나.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서 또 그리고 이방의 그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너를 그 음료에 의해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세상 지혜로서 살아가는 사단에 의해서 사단에 의한 그 지혜로서 살아가는 세상에 부유하고 명예 있고 돈 있고 또 지인들과 연합해서 큰 권력을 행사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뭐예요? 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이 세상 것으로부터 세상 지혜로부터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영광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료는 먼저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야. 믿음이 뭔지를 알아. 그런데 세상 것을 좋아해서 몸 밖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세속화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예가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육체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성령이 소멸되어 버렸어. 원래 사무엘상 10장 거기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그날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신이 오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람 나라의 아각 왕과 아울러서 그 모든 사람들과 짐승을 다 이렇게 소멸하라, 멸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자기 좋은 것들을 다 남겼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미움을 샀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기로 결의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의논하셔서 결국은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시편에서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든지 또 반역한 자기 아들에게든지 여러 적군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늘 위협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켄 바디 하나님께서 전신 갑주가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앞뒤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아 주셔서 그는 늘 내 하나님은 방패 하나님이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야. 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시편을 보세요. 누구의 그런 걸 자랑했어요. 여기 믿다 타락한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예레미야 2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때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곳에 가서 절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애굽의 물을 마시고 아수르에 가서 늘 그들의 군사력을 위치하고 강한 나라들을 신뢰했어요. 여호와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떠나 그 죄악된 백성들을 거리를 두셨어요.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길로 들어섰어요. 죄의 길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뢰한 자예요. 하나님 아들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육의 목숨을 버려버리게 되면 우리를 정죄하던 하나님의 율법을 헐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나를 정죄하던 하나님의 전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뭐예요? 헐어버리는 거야. 누가 헐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헐어주셔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그런 백성들은 다 어디에 가뒀다? 로마서 3장 9절 죄 아래 가뒀고, 로마서 3장 19절 율법 아래 가둬놓고 심판과 사망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신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갈라디아 5장 3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3절로 6절에서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매이고 갇히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너희 육이 있고 죄가 있고 음란한 게 들어있고 너는 처음에 내 사랑을 받았다가 이 세상 길로 들어서서 죄의 길로 들어서서 지금 너의 상태가 음녀의 상태야. 나의 언약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야. 이걸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야. 율법이 가입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죄를 더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로마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자문을 통해서 아주 참 특히 너무 거룩하고 아주 신랄하게 음녀라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이 사람들은 여기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그 말을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여러분, 이 정직하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정직하다는 것은 바로 죄악을 떠난 자들이 정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직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게 되면 뭐예요?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6절에 보면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자가 정직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에서 떠난 자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하는 것.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다시금 죄를 지러 애국과 아수르와 오늘 이 세상으로 나가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악한 행실을 쫓아서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바울사도가 얘기를 하냐면 18절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겸손히 섬기러 나간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기상을 다 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이게 무슨 세상길로 나간 거고 우상 숭배하는 거고 여기 음료의 행실을 하는 거예요. 정직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서 깨끗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두운 길에 향하게 될 때 결국은 14절에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해요. 이 골로새 그 2장 18절에서 세상길로 나가면 마귀가 온 세상은 악한 자는 이 마귀라 그랬고 이 마귀가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응? 그동안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른다. 내게로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리고 누가 환영을 해줘요? 마귀가 환영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그 마귀가 인을 쳐요. 어디에 인을 칠까? 이마와 오른손에 인을 쳐. 그 마음에 인을 치단 말이에요. 마귀가 집으로 삼아. 그 모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세상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이 이생의 자랑, 불의한 일, 현저한 육체, 더러운 거, 악한 생각, 음란한 거, 부도덕한 거, 이 모든 세상 것을 탐하는 우상숭배를 가득하게 마음에 심어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폐역한 것을 아주 즐거워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상을 이미 탔다고 했어. 골로새 2장 18절에. 19절에서는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 삼으면요, 절대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이 멸망치 않을 터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이구나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양한 비종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자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마귀에게 가서 입 맞추러 나가냐 이거예요. 마귀에게 입 맞추러 나간 그런 자들이 결국은 허락을 율법을 다시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죄를 지어 세상으로 나가면 율법이 다시 빨딱 일어나는 거야. 나를 정죄하던 율법이.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생겨? 다시 육신의 목숨이 생기는 거야. 몸속에 죄의 법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 법이 폐해지는 거야. 면해지는 거야.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 로마서 6절로 7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 속에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것은 죄의 법이 폐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을 못하지 않게 하려면 이런 중자가 하나님께로 만나서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뭐예요? 죄가 뿌리 내려서 이 죄가 떨어지지 않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극적,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비극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이런 사람은 뭐예요? 죄의 맛을 알아. 예?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죄로 지면은 죄의 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맛을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거야.
그걸 즐거워하고 결국은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 14절에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라니. 이런 사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8절 19절 보면 17절 보면 진리의 사랑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미혹을 보내서 그냥 마귀를 그들에게 보내서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즉시 마귀를 보내는 거야. 마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지배하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부리셔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다 마귀를 보내. 이 레위기 26장 41절에서도 그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사함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적의 땅이 끌어다 주었어. 다시 말하면 마귀의 땅이 다 끌어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서 마귀를 섬기게 오시는 거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유혹을 보내서 마귀를 보내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뭐예요?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하나님의 의의 핏줄기를 그냥 주셔서 의를 계속해서 지속해서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 주시고 이게 10편 18편에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쭉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계속 그들이 마귀를 받아서 마귀의 유혹받고 죄를 범하고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심판을 당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통을 부리셔요. 여러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됐다라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들어보셨냐고. 예?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시편 23편 1절로 쭉 보면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세상이 얼마예요? 어둠의 영에게 사납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상을 베푸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의 홀이 그의 권세와 능력이 그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지켜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토록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의한 모든 곳에서 늘 우리가 지켜지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함과 온전함을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살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 이 음녀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을 떠나서 이 세상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죠? 알아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믿음을 화합해야 돼, 화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시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아는 말씀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우리 속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셔.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식물로 삼았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삶의 모든 길로, 모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 평안의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의 공효가, 그 능력이 평안과 안전이야. 여러분, 평안한 삶 살고 조용히 쉬는 그런 곳에서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안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 가운데만 주님의 귀한 안식이 있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신분이야. 이게 정체성이야. 그런데 이런 삶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 몸을 이 세상 것에 내어주잖아요. 빼앗기잖아. 창기와 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음료와 합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그의 영원하신 그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담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언약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지금은 AD 2016년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정보를 이미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음의 시대가 아닐 때는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시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양심을 심판하시는 양심의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권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선별하실 거예요. 그들도 가운데서 긍휼을 입을 그런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허물치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을 안 믿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시대도 하루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걸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따라서 어두운 길로 행하며 이런 자들은 이방 계집이고 음료다.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는 소시에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육에 속해 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6절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쫓는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게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쫓아서 사람의 교훈을 받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교훈을 받는 것이 여기 보니까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집은 그 길은 음부로 기울였는 요 19절에 보니까 누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 이 음녀에게 가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이 세상 길로 들어서서 죄를 지면서도 일주일에 죄 진 거 교회 와서 자백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됐다. 또 성도들 앞에도 일주일에 죄 진 거 와서 교회 나와서 다 자백하고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께서 다 씻어주신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으시고 우리다 모든 무리를 불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곡회해서 바깥에 나가서 죄 짓고 교회 와서는 자백하고 그래서 죄 씻음 받아서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공갈로 가르치는 사람들. 이 공갈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은 영혼을 심상히 여겨서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방해한다고 예레미야 2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레미야 23장에서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떠나게 하는 것을 회방한데 방해한대. 누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눈에 들보 있는 사람들이 누가 보면 6장 41절 42절에 형제들의 티 뽑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없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목사다, 뭐 교회 지도자다, 뭐 신학교 교수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누룩을 이 음녀의 도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로 19절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자. 아멘. 요 음녀,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몸을 가렸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죄 짓는 것은 아직 구태의연하게 당연히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우상숭배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것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육신의 목숨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모든 행사, 악한 행사를 동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첫사랑을 주셨던 예수님을 저버리고 계시록 2장에 1절 2절이고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버리고 그리고 세속화된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보면 그는 소실장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배약해서 배반해서 버려버린 그런 자는 그 결과가 어떠냐?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는. 여러분이 육의 목숨이 있는 사람들 천국 간다는 말 절대 귀담아 듣지도 말고 그런 생각조차도 말아야 돼요. 네? 사망과 음부, 지옥으로 이미 기울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나 교사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가서 말씀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누든지 그 얘기로 하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합니다. 왜 돌아오지 못할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지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말씀, 그 지혜를 없어지게 하신대. 소멸케 하신다 말이에요. 소멸케. 어쩌자고 이런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시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내적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서 정확하게 읽어서 그러한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떠나야 산다라는 하면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 하나님은 시편 에스겔서 18장에서도 그리고 3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살고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원하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이에 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진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았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 얻게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한번 가보십시다. 16, 17절. 페이지 266쪽. (16절로) 18까지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국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러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요. 성령님이 와서 계신 그런 전이야. 우리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사셨어.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야. 그럼 우리 성전된 우리 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야 되냐 말이야, 이게. 예?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오고 세상 것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가고 몸 밖에 있는 죄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그에 또한 백성들도 거룩한 그런 존재인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뭐예요?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 너희를 뭐예요? 성전된 더럽혀 여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멸하시니라. 음료가 가는 게 뭐예요? 어두운 거. 음부로 기울어졌다 그랬잖아. 사망과 음부로 기울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지면은 본전이 다 본 거야, 한마디로. 예? 이 때문에 이 죄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어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단 말이야. 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단 말이야. 어쩌자고 죄에 머물러서 못하면서
라오디아 교회처럼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산과 새 땅인 천국에 떡 가랑이 찢어지게 회색지대는 없어. 그리스도에게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안에 하나의 선택하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됐습니까? 그렇죠? 이 호세아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음녀들의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음란한 마음이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도 다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예레미야 7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서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또 유다의 불법한 자들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실로에 가서 봐라. 내가 어떻게 그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와 그의 백성들을 블레셋에 패하도록 해서 법궤가 떠났던 것을 그 실내에 가서 한번 봐봐라. 구약성경 하버리를 구해가지고 사무엘 4장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하는 그런 자들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 또 죄를 범하는 죄인은 의인의 회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의인의 회 중이야. 이 의인의 회 중에서는 죄악을 버려야 의인의 회 중에 있는 것이 참이고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또 진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의로움을 드러내고 깨끗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야.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나타내 주셔요. 예레미야 9장 24절 찾아보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이런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런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참원사리 구구절절 지혜로운 그런 자와 동행하면 필경을 하며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생명길로 인도하고 지혜자의 말은 생명나무래 생명나무. 예? (1066쪽) 구약 23,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질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은 꼭 주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없어. 둘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육의 목숨, 세상 것,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속에
죄가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크게 말해봐요. 없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악한 우리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는 자가 따로 있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내가 안으로 영접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말했고 17절 18절은 그렇게 저 불의한 자와 죄 지는 자와 세상에 있는 육에 속한 그런 자들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기독교인들이라도 여러분들의 가르치는 지도자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 죄 안 짓는 무리와 따로 있어야 돼. 만일 죄 안 짓는 자와 따로 있지 않고 죄 짓는 자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잠언서 아까 2장에서 봤죠. 영원토록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2장 19절에도 누든지 그에게 욕하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또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할례받는, 마음에 죄가 없는, 육의 목숨이 없는, 이 세상 것 우상 숭배가 없는, 탐욕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 모든 자들. 그냥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세상 것이 들어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벌을 내리신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냐? 여기 예레미야 9장 24절은 그 23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자랑해. 예? 난 이런 지혜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난 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마음이 착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들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 잘해. 마인드 컨트롤 잘해서 그래서 이제 이제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한마디로 신기한 사람들이지. 우리 셋째 동서 평생 살면서 그 양반이 교사야. 교관 부족 적용퇴직을 하셨나 본데 그분이 평생 우리 그 처형, 셋째 처형 아주 행복한 사람이야. 평생 욕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대. 야, 난 얼마나 신기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나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쁜 아내한테는 내가 그냥 뭐 갈등이 있을 때는 육두 문자도 막 쓰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그런 분 앞에서는 사실 인간적으로 부끄러워. 근데 그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 못 믿어. 왜? 자기가 예수님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힘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는 그걸 자랑치 말라는 거야. 자랑하려면 이것으로 자랑해. 뭐? 곧 명철하여. 이 명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밝은 마음이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성령으로부터 명철한 마음을 받는 거야. 이 명철한 마음이 와야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를 아는 것과 명철하여 마음이 밝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이 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예? 어둡고 침침하고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세상껏 좋아하고 하는 우상숭배 탐욕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음녀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셔요. 그러나 탕자처럼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원하는
믿다 타락한 그런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그 믿다 타락한 백성들의 산 생명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한 강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인 여러분의 사람의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오셔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것, 그렇게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자인 줄을 이걸 깨닫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잘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께 온 성도들은 이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주실 때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고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24절과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셔요. 그 나타내 주시는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두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셔서 그 이루시는 이루심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완전하여 식족치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육신에 속하고 음란한 그 행실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 음녀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계를 받지 않고 그래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망과 음부의 길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이건 내 신앙이 지금 현재 이런 음녀의 길로 들어서 있는 이런 상태구나. 그러면 거듭나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어. 어디서 듣고 어떻게 떨어진 건지 지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계시록 2장 7절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북한과 그리고 열방과 히브리 민족, 영생업계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회개해서 이 세상 곳에서 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받는, 그래서 항상 이기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어서 영생하는 그런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